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삶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를 번역을 한다면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고 계시는 사도들은 총 14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전 제자로 뽑으셨던 12명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컫죠. 그 중에서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가지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역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에다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까지도 사도로 편입이 되는 거라서 14명이 사도인 것이죠. 그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한 성경이 그 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사도행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첫 번째로 그 초반부에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행적과 중반에서 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스테반 집사님이라든지 빌립 집사님과 같이 사도가 아닌 분들의 행적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어떤 해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3차의 전도 여행과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의 선교 여행을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것을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밀레도에서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밀레도 회동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그 세 번째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물론 가셨지만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3년간이나 에베소 쪽에서 머물면서 그곳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물론 애정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특히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신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그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삶의 그러한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순교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서 알 수 있었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그것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선교와 고난과 사명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란 어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에 다음 주일에는 보다 깊이 있게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밀레도 회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운을 처음에 어떻게 띄웠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른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보고 듣고 경험해 본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신앙을 내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의 중심이 설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라고 했다는 것은 목회란 그 신앙을 내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계획하였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의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겼다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삶을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 주를 섬겼다는 것은 모두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겸손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귀족 계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갖기 힘든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초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비굴할 만큼 그렇게 굽신거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당당하죠. 그런 초엘리트 사도 바울이 당당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가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내 자신만큼이나 혹은 내 자신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건 어떠한 형태건 어떠한 모습이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를 예수님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눈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물은 애통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나 어떤 그 상태를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일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감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감 능력,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만약에 내 소유물, 내 전유물로만 그들을 여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 삶의 어떤 보상 차원에서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아이로, 내 자식으로만 여긴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어린 심령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를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정말 내 아이지만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그를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원수로서 바라본다면 결코 그를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크리스찬적 시각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협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북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서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협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북서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서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동쪽으로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접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그를 존중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직 크리스찬만이 협치가 가능한 것이고 오직 크리스찬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도 그럴진데 하물며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세움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 시간들, 그런 인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뿐이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이 고백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의 삶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명 감당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순교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에는 바로 그가 선교와 고난과 또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선교 감당의 어떤 복음 증거의 그러한 삶, 이러한 어떤 사명 감당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목숨을 우리가 어디에 걸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목숨을 거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엉뚱한 것에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쾌락에 목숨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돈에 목숨을 건다든지 명예에 목숨을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복에 또 애국에 나라를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삶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셨던 그 지상 명령, 복음 증거의 그 삶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이것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섬기는 삶과 사명 감당의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